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 148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벌써 11월 말이네요. 마지막 주인데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던 것, 또 사람들 앞에 행하지 못했던 사랑 나눔,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기억하며 마지막 마무리를 유종의 미를 잘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의 양식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6월절. 가장 세상에서 오래된 그 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 후 40일째 되던 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제7일 후 그러니까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은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감사절인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을 좀 설명하려면 좀 길어서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감사하는 그 절기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 후로 제자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서 정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접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회개하고 더불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했다. 그 수가, 그래서 그 숫자가 처음에는 3,000명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하루 5,000명씩이나 구원받았다. 물론 이 숫자는 당시에 유대인의 그 관습에 따라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의 장정수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가족까지 포함한 경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단기간 예루살렘에만 수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생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그 일인 것을 감안하면 그 수는 참으로 엄청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회심 사건은 모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제정하고 오늘까지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파가 오순절파도 있고 성령 운동하는 그러한 교회들, 그 교회들이 오순절 운동이다라고 부르는 까닭 역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진지하게 제기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삽시간에 수만 명에 달하는 크리스찬이 양산됐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의 일입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아주 그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바로 돌멩이를 던져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유대교 공공의 적 제1호 바로 배신자 바울을
배신자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급기야 갑작스러운 소요를 진압하려는 이 로마군에 의해서 바울은 체포되게 되었고 억울하게 투옥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전에 소위 그 성령 체험을 하며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모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유대인의 그 돌팔매질에 죽을 뻔한 그 순간 어느 하나 바울을 옹호하고 보호해 주려는 크리스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대피팍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순교한 이 스데반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크리스찬들이 있었음을 사도행전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에 대체 그들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차치해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아도 아주 뜨겁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곧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이방 나라로 향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주님의 직계 제자도 아닌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을 누비기 이전에 단 한 명의 제자도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설 생각조차 않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의 현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성령님께서 가장 뜨겁게 역사하시는 나라라고 세계 교회가 공히 인정하였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으니까 여의도 순복음 교회 말고도 온 이 나라에 믿는 자들이 100만 명이나 모였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심산 계곡마다 기도원이 자리 잡고 있었고, 기도원마다 정말 사람들이 막 어디 앉을 자리조차도 없는 그러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40년 전에 완도에 내려가셔서 기도원을 지으시고 살았었으니까 여름 겨울 계절 집회만 하면 수백 명씩 와서 기도하고 밤을 새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아님에도 선교 100년 만에 전 국민의 25%가 스스로 크리스찬이라 칭하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가히 성령님의 나라라고 불리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속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었느냐는 말이죠. 과거 쇠퇴하고 몰락해가는 이 유럽 교회, 독일 교회, 영국에 있는 교회들, 최근에는 미국도 그 현실이 아주 비참하게 우리가 직시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세계 교회 지도자들은 한국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부러움을 표했었지만 이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이 땅에 성령님을 받고 믿었다는 크리스찬들이 국민의 4분의 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안쪽이 바깥 사회보다 더 어두웠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등 모든 요소마다 어김없이 크리스찬들이 포진하고 있었음에도 온 국민이 진실로 존경할 만한 기독 정치인, 기독 실업인, 기독 교육자, 기독 사회인이 흔치 않았다는 사실은 또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을 받고 체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게 임하신 성령께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응답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성결교는 뜨거운 교회입니다. 성결교 출신의 목회자들은 주로 성령파, 성령 운동을 하는 목회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른 응답이 수반되지 않은 성령 체험이란 한낱 인간의 자랑거리, 자기 욕망의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결국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믿음, 참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이단 다미성교회는 지난 1992년 10월 28일 공중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시면 그들은 자신들은 휴고될 것이다 라고 그러한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TV 카메라가 한 여인을 이렇게 찍으면서 재림을 신봉하는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그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시지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정말 굳건한 믿음처럼 보였습니다. 휴거를 신봉하던 사람들은 저마다 10월 28일을 정말 신봉하면서 하늘에 마치 구름이 10월 28일을 그려놨다고까지도 했습니다. 모두가 1992년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10월 28일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간 몇 년 동안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은 예배와 기도 그리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모습이 TV에 나왔으니까요.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서 남편도 가정도 직장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마침내 10월 28일 휴거를 확신하는 그들은 모두 다 하얀 옷으로 치장하여 입고 집회 장소에 들어가면서 바깥에서 구경하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미 집회장 안에 들어간 사람은 마치 V자를 그리면서 흔들면서 그 중에는 그날 밤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참되고 바른 믿음이었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자기 확신과 자기 체면이요, 허망한 자기 망상에 대한 병적 집착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믿었던 것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그토록 왜 많은 기도와 예배 그리고 열정적인 찬양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아무런 인격적인 감화를 받을 수 없었던 까닭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말씀과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까닭은 먼저 주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인격을 믿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고 또 그분에 의해 주어진 모든 상황에 순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이란 주님의 인격에 나의 인격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바른 믿음에 자신의 인격을
주님의 인격에 송두리째 맡긴다면 정말 믿음의 연륜이 쌓일수록 그 인격은 반드시 주님의 인격에 동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처럼 한 인간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에 동화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다. 바른 믿음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 생활을 아무리 큰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오래 그 일을 담당했을지라도 주님의 인격에 자신의 인격이 동화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새는 잘 안 보지만 사람들은 밤이 되면 TV를 시청하는데 뉴스를 많이 시청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는 보도하는 온갖 뉴스의 내용을 또 시청자들은 대부분 그 내용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아니 막 TV를 보면서 분을 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이란 TV 방송사의 그 공신력에 의한 믿음이지 그 뉴스를 전하는 앵커의 개인적인 인격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러므로 시청자가 앵커가 전하는 뉴스의 내용을 믿는다고 해서 앵커의 인격에 자신의 인격마저 맡긴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매일 밤 1시간씩 똑같은 앵커의 뉴스를 시청할지라도 그 앵커의 인격이 시청자의 인격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서도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인격에 우리의 인격을 맡기지 못하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TV 앵커와 시청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이라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은 믿으면서도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찢으신 주님의 인격에 자기의 인격을 맡기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주님을 본받아서 마땅히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기 위해 부단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 삶을 통해 주님의 인격, 곧 십자가의 정신이 드러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격은 신앙의 연륜과 관계없이 가장 작은 십자가마저도 외면하는 이기적인 수준에서밖에 머물 수 없고, 그런 인격으로는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정말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처음에 뭐라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된 자다, 그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난한 심령의 30년이나 갈릴리에서 빈민과의 그 삶을 나누시면서 정말 그렇게 사셨던 주님의 인격에 우리 자신의 인격을 의탁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처럼 이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 속에 절대로 가난한 심령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인격은 추한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변화시킨다는 것, 누구의 마음이 돌아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아니, 바뀔 리가 없겠지요. 참 믿음, 바른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의 인격을 온통 주님의 인격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에 배어나오는 법이요 우리의 삶에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스며나오는 믿음이 아닌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이 아니에요. 그 외적인 형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 본질은 오늘
10월 28일 휴거를 확신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자신과 타인을 향해 함께 망치고 맙니다. 그때 믿음이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기 미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먹고 마시면서 그냥 육체의 배부름만을 추구하며 주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육체만을 배부르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식충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충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짐승 혹은 곤충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물건, 동물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자를 우리는 문화인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종교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의 그 가치를 구현하려는 자를 우리는 종교인으로 분류합니다. 저도 종교인에 분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주장하는 그 얘기의 메시지의 강도가 좀 센 것은 제가 종교인 탓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크리스찬, 자신의 뜻과 계획과 그리고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과 뜻에 송두리째 맡기는 자, 그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찬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평생 비천한 삶을 살았던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일깨워 주시고 계시는 동안에 이제 육체의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려고 잡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자들은 누가 주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어? 서로 의아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육체의 배를 불리는 육적 그런 양식밖에는 모르지 말하자면 식충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에 송두리째 내어 맡기고 당신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것과 대처하는 것으로 당신의 양식을 삼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실현될 수 있었고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이렇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인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인격에서 주님의 진리가 배어나오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며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발산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구나를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900년 초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전 국민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크리스찬들은 교육운동, 사회운동, 계몽운동, 3.1 만세 사건, 독립운동 등등 모든 면에 걸쳐서 핵심 세력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처럼 막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꿔 말해서 어떻게 대다수의 국민이
그 소수의 크리스찬들을 믿고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시 크리스찬들의 삶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배어났고 향기가 묻어났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더 말씀드린다면 당시 우리의 선조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고백이나 형식의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 구도자가 됨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도자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자, 구도자. 그러니까 도를 구하는 자, 구도자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재밌는 사실은요, 1900년도 초에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선교전서라고 소개했습니다. 거기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혹시 올려주셨나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도가 있으되 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도는 곧 하나님이라. 이 도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만물이 그 도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나니 지은 바 하나도 그 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지음이 없느니라. 그 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의 빛이라. 아멘. 그들은 이처럼 참된 믿음이란 관념이나 입술에 머문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에 동화되는 구도자의 삶, 그 자체의 힘을 정확하게 알고 실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날 때에 그들이 비로소 아주 극소수였을 망정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사필 규정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오늘날처럼 비주류로 도태되어 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실상을 보면 과거 25%의 엄청난 크리스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75%가 그 75%가 25%에 달하는 이 크리스찬들을 결코 신뢰하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그 까닭은 자신의 인격을 송두리째 주님의 인격에 맡기고 구도자로서의 그 크리스찬의 삶으로 사는 자가 흔치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도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끝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추구한 크리스찬이 구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단 주님께 우리의 인격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들어서기만 하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그 길 위에서 구도자의 삶을 완성되게끔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사의 구도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격을 믿음으로 하란의 그 안정된 삶을 미련 없이 버리고 구도자의 길을 나섰을 때에 비록 실수도 실족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믿음의 조상으로 가꾸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질만을 다인 것으로 여기는 삶에서 탈피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주지육림에 빠져 있어도 그것은 식충의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나의 뜻, 추한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는 탐욕의 자리에서 얼른 벗어나십시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마술적인 심성과 미신적인 그 미몽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다. 태초부터 계셨던 도,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신 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도, 그 도에 우리의 인격과 삶을 맡겨드림으로써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구도자들이 되십시다. 이것이 참 신앙이요, 이 신앙이 우리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22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면서도 마치 식충처럼 오직 육신만을 목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크리스찬의 참 양식이 무엇인지 깨달아 싸우니 이제부터 우리의 인격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에 맡기는 것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본받아 구도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음료를 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모든 욕망의 갈등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누리는 자유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우리의 구도적인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믿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